오늘의 시냇가의 시문나무 말씀입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시내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만찬을 마치신 후에 기드온 골짜기를 지나서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게 됩니다. 자, 겟세마네 동산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기름을 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동산이 이제 감람산 아래 위치한 그런 감람나무와 이제 감람 기름을 짜는 곳이 많아서 그런 이제 지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동산 입구에 8명의 제자를 남겨 놓으시고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이제 동산 중앙으로 나가셔서 기도하시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셨을까?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하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3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어떤 마음과 심정으로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분은 너무나 놀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의 신성만을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에게서 전혀 신성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시는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실 수 있으셨다면 아마 그 십자가의 길은 고난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없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그 십자가의 길을 담담히 걸어가신 것이죠. 그리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 어떻습니까? 심히 놀라고 슬퍼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신이 져야 될 그 십자가가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을 아셨기에 예수님은 놀라고 슬퍼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35절에 보면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져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땅에 엎드려졌다라는 이 표현 자체가 위알료 시제입니다. 자,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보통 겟세마네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바위에 딱 무릎 꿇고 거룩하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상상하는데 오늘 말씀을 원문 그대로 보게 되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이 미완료 시제는요, 어떠한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기도하다가 걷다가 일어섰다가 앉았다가 그 마음의 심란함을 알 수 있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십자가의 처형이 공개적인 처형이기 때문에 사람들도 그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 얼마나 아픈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 마음,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 마음이 많이 분주했다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기도했던,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36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잔을 옮기고 싶을 정도로 어려운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쫓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의 마음을 다시 잡고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에 그런데 혼자 가지 않으셨어요. 세 제자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아마 다 데려가지 않으시고 3명만 데려가는 것.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 인간적인 모습을 다 보여주기 싫지 않으셨나라는 생각도 있고 또 혼자 가서 그 기도를 하기에는 또 어떤 걱정스러운 마음도 이 고난을 감당하기 힘겨운 마음이 있었기에 가장 총애하는 제자 3명을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습니까? 37절에 보니까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제자들과 함께 중보기도를 요청하며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함께 나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깨우신 후에 다시 또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셔서 서성이며 엎드리다가 다시 또 기도하시다가 주님 앞에 이 기도의 고백을 올려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겟세마네 기도의 모습,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모습이지만 다시 한번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이 겟세마네 기도의 장소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주님의 놀라운 말씀과 교훈들을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합니다.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모습을 이해하게 되면 더욱더 예수님을 깊게 이해하고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인생이 가장 솔직하게 드러난 곳이 있다면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일 것입니다. 그 십자가, 그 고난의 십자가, 간혹한 십자가를 앞두고 너무나 마음이 어려우셔서 사랑하는 제자 3명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어쩔 줄 몰라 하시며 이 잔을 옮겨달라라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더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자신을 낮추시고 비우셔서 완벽한 인간이 되셨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왕같이 살아가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동일하게 살아가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모든 것을 체험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당한 유혹을 당하셨고 우리가 배고파하는 배고픔을 당하셨고 40일 동안 금식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아파하는 인간관계, 우리 마음이 무너지는 고통을 예수님은 다 빠짐없이 체험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모습은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더욱더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모습이 됩니다. 홀로 동산에 가실 수 없으셔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셔야만 했던 예수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혼자 기도할 수 없어서 기도의 종역자들과 함께 중보기도 요청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또 3사람 중 한 사람으로 이제 우리는 그곳으로 주님과 함께 동참하게 되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5장 8절 10절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자, 무엇을 말씀합니까?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채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의 장소였으며 우리의 겟세마네의 기도의 장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기도의 시간이 오늘 이 새벽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가신 길과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겟세마네 동산의 장소입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 머무르셔야 됐을까?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방법으로 이룰 수는 없으셨을까? 자,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좀 더 편리하고 좀 더 인기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또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 타락하고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 정말 죄악 가운데 만연할 때에 그냥 조용히 산속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때까지, 이 악이 다 떠나갈 때까지 예수님이 나타나시지 않을 수 있는 충분한 방법도 있으셨겠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셨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많은 방법들과 많은 생각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악을 이기기 위해서 이런 일도 할 수 있고 저런 일도 하실 수 있으셨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나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악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그에게 맡겨주신 그 잔을 마시는 것으로 나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있으시면서 그들과 싸우지 않으시고 홀로 그 모든 핍박을 견뎌내셨습니다. 도망가지 않으시고 싸우지도 않으셨습니다. 그 세상 속에서 그들을 보며 그 잔을 견뎌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끝까지 자신의 생명을 내어줌으로 그들을 사랑하신 것, 그것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이고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십자가의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나에게 상처 주는 자를 용서하고 나를 속이는 자를 참으며 나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겟세마네의 길이라는 것이죠. 아멘. 오늘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는 어떻게 동일하게 쫓아 나아갈 수 있습니까? 이 겟세마네 기도의 장소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기도로만 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의 육신은 약하기에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께서 이 기도하시고 주님께서 결정하셨던 이 길,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능력으로 담담하게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에게도 이 동일한 겟세마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요?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그 부르심의 잔이 무겁다고 생각되십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그 십자가의 길이 어렵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겟세마네의 기도의 장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기 위해서 씨름하는 이 기도의 장소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 자주 방문하셨습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홀로 계속해서 이 동산에 오셔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대단히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늘 기도하시던 그곳을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겟세마네 동산에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어떤 상황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하는 것은 오늘 이 새벽의 자리가 겟세마네 기도의 장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아동부 캠프를 섬기기 위해서 이 새벽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교사분들, 또 섬김이분들, 또 우리 아동부 어린이들, 정말 우리가 캠프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할 수 있는 복된 한돌교회 모든 아동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겟세마네의 기도의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끝까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갔던 아버지 놀라운 기도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십자가의 길,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함으로, 아버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깨어 기도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복된 한들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